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이 되셔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 식사를 하는 중에 한 여인이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무릎을 꿇고 자기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고 또한 예수의 발에 입 맞춘 다음에 준비했던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지금 저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았을 것인데, 그 바리새인의 마음의 생각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어떤 죄인이든 부정한 이들과 닿기라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부정한 죄인과의 닿았다는 이유로 격리기간을 가져야 되고 또한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여인이 그 지역에는 그 바리새인이 알 정도로 어떤 드러난 분명한 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생각,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듯이 베드로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는데 이 5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이나 5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이나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돈을 빌려준 이 주인이 그 빚을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베드로, 내가 보기에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5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보다 500데나리온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이 44절부터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를 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4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자들의 문제가 뭔지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적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들은 사랑도 적게 받았다. 이 말씀하지 말고 그냥 그 여인을 용서하고 그 죄가 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졌다, 사랑이 더하여졌다 이러고 끝나면 좋을 텐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함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적게 받았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 죄 사함의 용서함을 적게 받았다는 것. 내가 죄 사함의 용서를 적게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다면 제 용서함을 더 받으면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제 용서함을 더 받기 위해 죄를 더 지으면 되는 걸까요?
제 용서함을 많이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제 용서함을 받기 위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죄에 거하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제 용서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겠다는 것은 결국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죄 아래 있다는 것이고, 죄를 더 지어서 은혜를 받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걸어가며 그 죄를 이겨내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죄만을 더 짓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제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겠다고 죄를 더 짓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삶을 증거하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판명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죄의 용서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 용서함을 더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릴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더욱 넘치는 곳이 어디라고요? 죄가 더하는 곳인데, 죄가 더해지는 것은 세상 나가 죄를 짓는 것으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 한다고요? 죄를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1차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나의 죄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심각한 죄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맛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때 죄 많은 나의 인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눈이 가려져 있는지, 얼마나 귀가 닫혀져 있는지, 얼마나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지, 이 죄인됨의 상태, 이 심각한 죄인됨의 상태를 정작 죄인인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삶이 끝나는 하나님을 만날 줄 알면서 지금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 들리지 않는 것, 관심이 없는 것, 그것도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위해 내 삶이 인도되어지며 사명에 따라 걸어가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것도 죄인들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만 무지, 무감각,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영적 형편, 제가 지금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제가 지금 나를 얼마나 사로잡고 있는지,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인데,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모르는 것인데, 죄가 나를 얼마나 지배하며, 얼마나 짓누르며,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권세가 있고, 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죄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더 많은 죄를 지어야만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그것만이 깨닫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데 그 죄에 빠진 줄 모르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나를 지배하는지를 정작 죄인인 내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1차적인 역할은 율법, 즉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그래서 예수가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는
사실 율법이 필요가 없었어요. 세상을 지을 때 이런 기록된 말씀, 그리고 모세를 통해 십계명 돌판에 혹은 그 적용되는 율법의 말씀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죄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당연히 들어야만 살 수 있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왜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고질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지, 얼마나 그 죄라는 것이 병으로 심각한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나를 넘어뜨리는지.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인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심각성과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죄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발견하고 죄인됨을 인정할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면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 사랑,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시작, 하나님과의 사랑의 시작점. 그 처음 사랑은 다름 아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감격이 바로 첫사랑의 감격이에요. 그 감격도 없이 행위로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거절하고 제거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점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그 죄의 용서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며 은혜의 시작이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은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기사, 제사함을 받는 그것으로 7장이 끝이 나면서 8장, 누가복음 이어지는 8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섬기더라. 귀신 들려있던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무려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라는 마리아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병 들려 있었던 여인이 있었다 합니다. 과연 그들이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예수님을 섬길 만한 그런 부가 있었을까요? 병 걸려 있던 여인이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많은 부자였을까요? 아마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 말에 어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어떤 제자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심지어 알몸으로 도망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너도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냐, 그 말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다른 그 사람들의 시선, 비방, 조롱, 이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개의치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 앞에 피 흘리시며 죽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그 여인들만 남았던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에 어떻게 해서라든 그 시체에 그 몰약이라도 좀 바르려고, 그래서 그것을 들고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에 굴을 굴려주겠냐. 예수님이 부활한다 안 한다 이런 게 개의치 않아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나의 사랑이 되시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함께했던 여인들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모략을 들고 예수님이 무덤에 갔더니 굴은 이미 무덤에 막아놓은 돌은 이미 굴려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시체에 약을 바르러 왔던 그 여인, 부활의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계획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죄짓고 자녀들이 실수하고 자녀들이 실패한다고 자녀됨을 취소시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자녀란 이유로 우리의 죄의 대가인 죽음이라는 것을 대신 지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그 자녀를, 저와 여러분을 되찾아오신 겁니다. 마치 2000년 후에, 예수님 죽고 난 2000년 후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대가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2000년 전에 마치 교통 질서를 어기면 범칙금을 내야 돼, 2000년 이후의 범칙금인 죽음을 2000년 전에 예수가 대신 미리 지불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미리 지불된 죄의 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전 장세 전부터 자녀였고 죄 가운데 빠져 마땅했던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자녀로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전의 죄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의 죄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미래의 죄도 용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인 범칙금, 죽음이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와 관계가 없는 자들인 건가요?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인 건가요? 여기서 구원파라는 잘못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는다는 이유로 죄와 관계없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여전히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구원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관계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깨닫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깨닫기만 하면. 그래서 묻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 어떻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죄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오늘이 당신이 구원받은 날이라고. 그렇게 이단 구원파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죄는 두 가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죄의 책임을 묻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의 책임이 면하여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피할 수 없고 죄를 짓게 되는 성질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책임을 지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의 성질 때문에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 성령 충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아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아멘.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죄의 성질.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성질을 깨달아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야, 이런 죄가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이만큼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죄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 언제 깨닫게 될까요? 언제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세상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기어이 죄를 짓게 되고 기어이 그 죄 가운데서 용서함을 구하고 돌아오게 되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모든 악한 행위와 악한 마음의 상태,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그런 나쁜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행동, 생각, 표현, 말,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한 차원 더 갑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무지도 죄입니다. 하나님 나라 음성, 그 관심이 없는 그 무관심도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 그분이 부르시고 하나님 그분께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할 줄 모르는 이 무감각도 죄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 길에서 사망의 길인 줄 모르고 걸어가죠. 듣지 못한 길에서 세상의 소리, 미혹, 자랑에 속아 그냥 살아가니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나 또한 옳은 것이 무엇이며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아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즉 선을 무엇이 선인지 아는데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종종 여러분 무슨 사역에 대해서 논할 때마다 부담은 있는데 하지 못했다, 죄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부담이 되면 차라리 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남은 10원이나 100원이라도 헌신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내 커피값 한 잔 아껴서 헌신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도 행할 능력이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뭐가 옳은지, 누구를 섬겨야 될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근데 안 하면요,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준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할 능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데, 성경은 여기에 죄를 여기만 두지 않고 더 높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다. 믿음이 없는 것도 뭐라고요?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단지 내가 선의 무엇인지 깨닫고 내 이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옳은 길을 깨닫는 수준에 내 삶이 갇혀 있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해도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그것이면 충분한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인데, 따라갈 줄 모르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죄인인 겁니다. 그만큼 죄인.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죄사함을 많이 받아야 한다 했는데, 그 죄사함을 받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세상 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청년부 우리 김동희 목사님이 지난주 이제 저하고 선교사님들 힐링 캠프에 같이 가서 섬기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서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청년부 지체들에게 물었답니다. 자신이 언제 죄인됨을 발견하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물으니까 어떤 청년이 자기가 숨을 쉴 때마다 죄인됨을 발견한대요. 굉장히 좋은 고백처럼 보이지만 제가 그 인간을 아는데 그 사람을 제가 아는데 그 숨을 쉴 때마다 죄인됨을 발견한다는 건 희망사항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지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죄인됨을 발견한대요. 왜냐하면 늦잠을 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러면 죄인됨의 상태로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지금 1차적인 목표가 내 죄를 규명하고 내 죄를 드러내기 위해 율법을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어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죄인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럼 난 죄인이 아닌 건가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인됨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고질적인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 고질적인 질병과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고질적인 질병이나 문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제서야 기어이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제서야 용서해 달라고. 물론 그렇게 용서를 받는 은혜가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자 보니까 인생 자체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도 어떻게 돌아가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를 발견하지 않고 세상 나가 죄를 발견하고 또 용서함을 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 나가 살다가 죄인됨의 상태에서 또 죄를 피할 수 없어 죄짓고 또 용서함을 구하고, 이 상태를 살아가. 그러면서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더 놀라운 차원에서의 믿음의 역사, 더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 보지 못한 채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죄짓고 용서받는 이 다람쥐 쳇바퀴 속에 사람의 그런 마음은 끊임없이 의심이 들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까? 그것이 나중에 무덤덤해지면요, 무감각해지면 그냥 기도 안 해도 사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펴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래서 또 죄 짓고 나면 또 두려워져.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끊임없이 죄에 시달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구원의 확신조차 감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는 죄만 안 짓는 쪽으로 신앙생활하죠. 성령의 충만임이나 성령 인도하심 이런 데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죄의 위험과 죄의 그런 무서움은 죄를 지으면서 알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만 안 지으려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죄만 안 지으려는 그 상태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토하여 내친다는 상태인데,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다운 삶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발견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발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이라는 것을 먼저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수를 찔러 쪼개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도록 만드셔서 벌거벗기심으로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었구나,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 상처에 내가 사로잡혀 살았구나, 이 죄에 내가 갇혀 있었구나, 이 죄가 내 눈을 가리고 있었구나, 이 죄가 내 길을 막고 있었구나, 이 죄가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도록 사로잡고 있었구나, 이 죄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방금 읽었던 12절 13절 이어서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히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을 통해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갤 때 나의 깊은 폐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 낭자한 피를 흘리며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오늘 우리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시작,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의 심각성을 발견하고 내 폐부가 드러나고 내 악한 것들이 발견되어져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예수만 바라볼 뿐인데 예수 바라보는 그들에게 새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제주도 금식훈련센터만 가면 말씀 준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갈까 싶습니다. 핑계인 걸 저도 알아요. 일단은 제게 주신 은혜 중에 큰 은혜가 뭐냐면 저 자신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었습니다. 저를 반성하게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나는 얼마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있는가.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에서 죄를 짓고야 만다는 것인데 나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얼마나 발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죄인됨을 발견하여 예수님께 나아가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함을 받은 그 자리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의 관계를 이루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인데 나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얼마나 내 죄인됨을 발견하였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봐 주십시오. 여러분 지난 멀리 갈 것 없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얼마나 죄인됨을 발견하셨습니까? 얼마나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셨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이 죄를,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느 길을 걸어간 것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른 것일까요?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른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인됨을 발견하니 그냥 그 말씀에서 뭔가 구체적인 지혜, 지시, 그런 방법, 혹은 기회, 혹은 능력, 뭔가 헤쳐나갈 길, 혹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하나님 더 놀라운 그런 권세, 이런 것만을 기대하고 뭔가 삶이 좀 더 세워지고 뭔가 가꾸어지고 다듬어지고 지켜지고 뭔가 번성하고 열매를 맺을 이런 것만을 추구하며 말씀을 대하지는 않았는지. 물론 그렇게라도 대하면 다행이겠죠.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인됨을 발견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용서를 받고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제서야 그 죄를 짓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용서를 구하는 그 수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국 나는 그 죄인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더 큰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지금 우리 육체 몸 안에 염증이 1mm라도 없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몸 안에 어떤 더러운 질병의 요소가 없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아프지 않아도 내 몸 안에 그런 질병의 요소가 있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몰랐어요, 내가 인지하지 못했어요, 내가 느끼지 못했는데 나중에 병원 가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걸 고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지금 그걸 다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그 질병의 문제를 다루지 않은 채 더 놀라운 능력, 더 놀라운 권세,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물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며,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없던 일도 생기게 되며,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닫힌 문도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물질도 당장에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부셔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런 물질을 줘봐야 질병에 걸려 곧 죽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런 인생의 기회를 줘봐야 그 죄 가운데 사로잡혀 그 인생의 기회가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이 된다면, 그런 어떤 은혜를 줘봐야 그 은혜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그 은혜를 줘봐야 그 물질, 그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먼저 푸셔야 할 것을 푸시기 위해 우리 죄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시는데, 죄인됨의 심각성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입도록, 주님과의 사랑을 느끼도록 지금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저버린 채 기어이 세상 나가 죄의 고질적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죄인의 상태에서 죄를 짓고야 말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죄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죄인됨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뭐가 나를 지배하고 발견하게. 근데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말씀 보는데 그 죄가 잘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죄를 발견한다고 하는데, 그냥 아무리 말씀 읽고 또 읽고도 죄가 잘 발견하는데,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본다고 해도, 듣는다고 해도 그 죄를 발견하는 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됨이 발견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죄가 발견되지 않아. 그 죄에 사로잡혀 그 죄에 짓눌려있기도, 그 죄를 짓고야 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하는데 죄가 잘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본다고 하는데 이 죄인됨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인됨이 발견되지 않아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됨을 발견하고자 하는 저의 간절함이 자기 부인으로 여겨주시고, 자기 죽음으로 여겨주시고, 거기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제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누구든지 예수 사랑을 맛보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죄를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드러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사랑을 맛보게 하심으로, 그 사랑의 감격으로 많은 사랑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여인들이 모두 뿔뿔이 도망치고 흩어지는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죽었다 하는데도 예수님의 시체에 어떻게든 사랑을 표현하고자 달려가 부활의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는 그 여인들의 삶처럼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고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싶고 하나님 그분을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
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 죄인됨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 아멘. 제 심각성을 발견케 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 죄의 심각성이 마치 살아있고 운동력인 말씀으로 찔러 쪼개도 드러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 그 누가 시끄럽다 뭐하는 짓이냐 난리를 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아멘.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외침으로 제 삶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져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맛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용서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용서함을 통해 사랑을 맛보고 사랑을 경험하여 그 세상이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병든 것을 아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차라리 안전뱅이가 낫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귀신 들린 게 낫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려움에 처한 것이 낫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지만은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잘못 보는 것인 줄 아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내 귀가 닫혀져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어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 살려달라는 외침에 우리 주님은 단 한 명도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며 더 놀라운 사랑이 덧입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면서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들으면 산다고 하셨으니까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하셨으니까 주님 음성이 들려져 내 죄의 심각성을 발견하여 용서함을 받고 그 사랑을 맛보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